2015년 8월 3일 혼이 영의 분량까지 다다르면 혼과 육은 천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특권을 받는다. 혼과 육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휴거 영이 혼과 육에 덧입혀진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지구에 덧씌워질 때는 영혼육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2의 예수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지 2000년이나 되셨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육체는 성부와 성령이 합성되신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시다. 하나님의 장막이 지구에 덧씌워질 때는 휴거자들이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모두에게 허락되는 은혜는 아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여호수아와 밥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보는 즉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장막은 천년간 펼쳐진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실 때 성막은 하나님의 장막이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운 사막을 따뜻하게 해주셨다. 휴거의 영을 받은 휴거자들은 가정에서 가장 낮은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은 영권을 가졌다. 정복하는 영권이다. 식솔들의 영혼과 육체를 정복하는 힘이다. 지구의 생명이 천년간 연장된 은혜가 하나님의 장막이 지구에 덧씌워진 것이다. 앞으로 100년간은 과도기로서 악인이 다 멸절하기까지는 1세기가 걸린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피로 상진되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다. 새 포도주를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된 지구의 포도주를 말한다.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입버릇처럼 외우기는 하고 그 뜻을 모른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란 뜻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뜻이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는 말씀은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로 덧입는 것을 말한다. 지구는 죽을 것이로되 하늘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신다는 엄청난 말씀이다. 휴거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라는 말씀이다. 휴거를 소망한 자들은 휴거자가 되어 가족들 곁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다가 조금 후에 휴거자들이 그들의 눈에 사라져도 실종 신고도 내지 않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휴거자들보다 누가 더 알뜰하겠느냐? 가족들을 다 세워놓고는 휴거자들은 언제라도 하늘 본국에 갈 수 있다. 휴거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나 노아의 가족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휴거자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신부들이 복 있는 것이다. 지구촌의 7 족속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싸우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7 족속은 반드시 지구상에서 속히 사라져야 하는 악종 백성들이다. 첫째는 외놈 족속이다. 이순신과 한국을 괴롭힌 족속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그 다음은
곡과 마곡 족속들이다. 이들은 북유럽 백인들이다. 다음은 중국식 해커들이다. 그 다음은 아랍계 족속들이다. 다음은 소말리아 해적 족속들이다. 다음은 이태리제 마피아 족속들이다. 다음은 유태계 금융 족속들이다. 다음은 이태리 사탄 종교 족속들이다. 계시록 17장에 나온 음녀교회다.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침략을 업으로 일삼는 나라다. 이들 나라들은 100년 안에 다 없어진다. 저주받은 족속들은 100세가 되기 전에 다 암이나 폐렴 또는 급성 장질환이나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할 것이다. 지구촌의 수도는 대한민국이고 1000년간 분봉왕들을 만들어 파송하는 나라도 대한민국이다. 그날의 대한민국은 돌멩이도 거룩한 것이 된다. 추석이면 초막절을 지키러 세계 왕들이 대한민국으로 온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국을 떠나신 일이 없으셨다. 비록 타락한 백성일지라도 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다. 지금은 지구를 접수하시는 시간이니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일들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시기 때문이다. 요엘 3장 16절.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이다. 땅의 임금도 평복을 입고 민차를 나간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챙기시는 중대 사안이 계신다. 사람을 만들 때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다. 니므롯을 만나 바벨탑을 짓는 사유를 들으셨다. 바벨탑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의 탑이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다. 그때도 니므롯은 들으려 하지 않고 거절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고 푸대접을 하였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신 내용이다. 그냥 지나가는 새 나그네로만 보였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둘은 호위 천사였다. 초막절은 1000년을 말한다. 6000년이 이미 지났다. 수장절의 끝시간인 2015년 9월 28일 이후부터는 1000년이라는 놀라운 진짜 초막절의 시간이다. 초막절 1000년이 차기 전에는 무저갱이 열리지 않으니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을 것이다. 독사굴에도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 1000년 초막절이란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구촌에 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이다. 의인은 장수한다. 악인은 빨리 죽는다. 모든 나무잎이 보약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천수를 했다. 다시 천수의 시대가 되었다. 휴거란 탈취하다라는 뜻이 할파조라는 헬라어다. 도적이 보물을 훔쳐가는 모양과 같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셨다.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셨으니 도적 같다. 쓰레기나 가져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보물을 가져가시려고 오신 것이다. 휴거는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 휴거가 먼저 있어야 된다. 출애굽 휴거라는 것은 세상 줄을 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휴거다. 광야길 휴거도 있다.
매일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휴거다. 휴거의 삶이란 날마다 힘쓰고 의지를 바쳐 주님의 사인에 동의를 늘 해야만 진행되고 전진한다. 신부의 휴거는 모세의 휴거에 비교하면 모세의 휴거는 거울 속이라면 신부의 휴거는 실체이다. 이제는 광야길 휴거가 다다랐으니 하나님의 장막 휴거 차례다. 하나님의 장막 휴거라는 것은 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을 말한다.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늘도 새로워지고 바다도 새로워지는 시간이 임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휴거가 도래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장막 휴거 때는 눈물도 아픔도 애곡도 없다. 휴거는 여러 종류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는다. 휴거자가 바라는 것은 신부로서 휴거지만 성분이 아직 미숙하면 다른 신분으로 휴거를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휴거 문이다. 원하시는 숫자가 차지 않으시면 길거리 사방으로 종들을 보내어 만나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명하시는 임금의 마음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불구자들, 장애인들도 데려와 혼인자리에 초대하여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신다. 휴거는 대부분 손님의 자격으로 초대를 받는다. 휴거되는 종류는 첫 번째, 열매, 잘 익은 신부들이다. 지성소 신부들이다. 이들은 성분이 성령으로 단장한 인격이다. 그 다음은 신부 친구들이다. 신부만큼은 아니어도 신부를 왕비에 비한다면 친구들이란 왕비와 함께 궁궐에서 사는 시녀들이다. 시편 49편 14절은 친구 시녀도 왕께로 이끌려 간다고 하였다. 그 다음은 심판할 정예천군 14만 4천이다. 그 다음은 혼인잔치 손님들이다. 모두 영생하는 육체를 선물 받을 부류들이다. 손님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 만일에 정장이 체질에 안 맞다고 벗고 제멋대로 입고 임금에게 나간다면 결박당해 쫓겨날 것이다. 예절은 아름다운 인품을 보여주는 경건이다. 교만과 우월감으로 군림하는 것은 결박당할 더러운 옷이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경건과 기쁨으로 겸손하고 믿음과 회개로 사랑하는 것들이 예복이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이다.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별들의 징조다. 혜성의 큰 징조다. 대한민국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500년 동안 항상 당파 싸움으로 역사를 엮었다. 소론파, 노론파, 서인파, 동인파, 개화파, 보수파, 한국 정치계도 원수지간으로 대치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친북파, 친노파, 친박파 파싸움 하다가 파괴로 끝을 맺을 것이다. 교회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싶은 마음이다. 휴거파, 무천년파, 전천년파, 후천년파, 정치 목사파, 교주형 교회파, 사꾼 교회파, 기업형 교회파, 죽음 후에 세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두개파, 그 중에는 휴거파가 가장 인기도 없고 핍박받는 대상이다. 휴거파는 변변한 예배당도 없고 경제력도 없으며 교인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휴거파와 동행하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예수님 3년 공생에 교회당은 빈들이고 바닷가고 산이었다. 회당에서도 이단이라고 바알 세법을 입었다고 쫓겨나셨다.
은하와 은하가 합치는 과정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나사에서 발견한 거대한 쌍둥이 블랙홀은 태양의 100만 개 크기이다. 1억 6천만 광년에 있는 쌍둥이 블랙홀은 관측 사상 처음 있는 희한한 블랙홀이다. 모든 별은 다 빨아 마시고 모든 빛도 다 빨아 마시는 이 블랙홀은 또 다른 우주를 탄생시키는 우주의 자궁이기도 하다. 아이손 해성으로 조금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태양이 없어지거나 지구가 깨지는 영향은 아니라고 한다. 1950년 6월 25일을 남치밀로 정한 것은 그때는 남쪽에 하곡이 무르익는 계절이어서 군량 보급이 현지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침을 하면서 현지에서 민간인들의 곡식으로 군인들의 식사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6.25 당시 북쪽과 남한의 병력과 화력의 차이는 어른과 아이였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와 소련제 전투기가 준비된 골리앗이고 남한은 몽둥이나 들고 싸우는 처지였다. 파죽 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2달 만에 낙동강까지 쳐내려온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일본으로 피신시킬 군함을 부산 앞바다에 띄우고 장관들은 종용하였다. 일본으로 피난하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간절한 자이다.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유엔군 파견을 요청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16개국 대통령들에게 호소했다. 유엔군이 결성되어 모든 나라들은 거리에 방을 붙여 한국전에 참가할 청년들을 모집하여 훈련 일주일을 거쳐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였다. 메가더 장군이 이끈 유엔군이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여 북진하며 백두산에 태극기를 꼽았으나 인민군 100만 명이 쳐내려오니 다시 후퇴하였다. 1951년 1월 4일은 치욕에 후퇴한 날이다. 다시 유엔군이 북진하여 38선을 넘으니 1951년 3월에 휴전을 제의하였으므로 1951년 7월 8일부터 휴전회의를 시작하여 159차례 본회의와 500차례 소위원회의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해 주었다. 유엔 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 인민군 사령관 평더하이가 서명하였지만 이승만은 통일을 고집하여 서명을 안 하였다. 휴전협정 60년이 된 2013년이다. 하나님은 60년을 이미 예정하고 계신 것이다. 이제는 남북한을 가로막는 38선의 효력은 쓸모가 없다. 북한은 체제만 유지된다면 연방정부식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휴거가 일어나면 남북한은 큰 진통을 겪지만 통일은 된다. 2015년 보너스의 해인 늦은 수장절과 테트라드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세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휴거자들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안에 창세전부터 계획된 길이다. 휴거자들은 좁은 길을 걸치면서 광야의 쓴맛과 눈물을 삼키고 살아온 자들이다. 시험 환난을 통과하며 인내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욥도 40일간의 죽음과 같은 시간을 사단에게 던져졌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휴거길도 예정된 시간이 있다. 22년과 7년 차이다.
2015년은 늦게 오는 품꾼들의 시간이다. 2015년 23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신부들은 흠도 티도 없이 휴거의 영으로 풍성하게 기름 등불이 넘치도록 채워진 것이다. 시온산에서 모세의 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온 것이다. 23년을 고술하게 살았으면 7년이라는 환난에서 시험을 받아 죽기 아니면 살아남아 순교를 하거나 666표를 이기고 7년을 버티고 살았다면 1000년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인류는 666표를 다 받고 산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 벌써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황충을 맞으면 5개월간 갈등을 느낀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갈등이다. 휴거자를 만나면 믿고 싶고 세상을 보면 믿기 싫고의 갈등이 5개월간 있다가 황충과 한 살이 되면 갈등이 없고 세속적인 삶에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는다. 계시록 9장 3절에서 7절 주위를 살펴보아라. 황충 맞은 자들을 많이 본다. 황충을 맞은 자의 특징은 특히 휴거의 수장을 제일 미워한다.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자를 가장 싫어한다. 그들은 틀림없이 무적행의 황충이 그들 속에서 자리를 잡은 자이다. 하나님은 한 세대를 이끌어 올 때마다 한 세대의 수장들을 세우고 썼다는 것이다.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세우고 쓴 것이다. 휴거 때에도 휴거의 수장을 세우고 쓰는 것이다. 지구의 대변혁을 이루는데 휴거의 수장이 없다는 것이 사단이 던져준 미끼다. 휴거의 대탈줄 큰 날에 휴거의 수장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황충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이다. 황충을 맞으면 세상적인 탐욕과 염려가 폭발적으로 생긴다. 물질에 대한 애착이 생겨 마음도 무디어진다. 불 속에 있는 금이라도 삼킬 자세이다. 그런 황충이 들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길과 방법은 환난의 불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황충이 들어있는 육체를 불살라 없애는 은혜를 받아야 산다. 육체가 처참하게 대가 지불을 하면 된다. 그래서 환난의 불은 황충을 소멸하는 불이다. 환난의 불 속에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구원이 있다. 휴거자들은 충을 받은 자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만이 그들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아멘.